예레미야 46장에서 51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뿐만이 아니고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주변 나라 중에서 먼저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애굽에 맹렬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2절을 보니까 여호야김 넷째 해에 애굽과 바벨론 간에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애굽이 패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갈그미스는 유프라테스 강 서안에 위치한 상업과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차지해야 전략적으로 우세한 군사적 이점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해쪽 속의 땅이었지만 아수르의 사르곤 2세가 점령했고 그 후에는 바로느고 2세 애굽의 왕이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갈그미스에서 애굽과 바빌론이 맞붙게 되고 여기에서 애굽이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애굽은 쇠락해지고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오늘 예레미야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애굽이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가지고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그리고 자신들의 창을 잘 갈고 전쟁에 나가더라도 반드시 패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디 한번 열심히 전쟁에 나서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보아라. 그러나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이것은 전장의 모습을 그대로 세부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국 군대가 얼마나 용맹한 군사들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결국 두려워 떨며 도망가기에 급급하게 될 것이다. 패전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보니까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비참한 그들의 최후를 주님은 선언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애국 군대가 얼마나 강력한 군대입니까? 그들의 실제적인 모습을 표현한 것은 7절에 나일이 불어남 같은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나일강에 위치하고 엄청난 문명과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이집트는 누군가가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또한 9절에 보니까 애굽과 함께하는 강력한 우군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구스 사람, 붓 사람, 루딤 사람들이었습니다. 홀로 전장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연합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누가 과연 이 이집트를 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보면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이 전투를 할 때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다윗이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이러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목동이었고 가지고 있는 것은 물매와 돌밖에 없었습니다. 갑옷도 없었고 자랑할 만한 어떠한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승리케 하시면 골리앗 너는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다.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주님은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고 하나님의 수단이 사람의 수단을 넘어서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영적 원리에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하나님의 섭리의 원리에서 이집트는 절대로 바벨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집트와 애굽과 바벨론이 전쟁하는 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그 애굽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처참한 결과인지 11절에 보니까 치료를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에서 지고 나서 계속해서 쇠락해질 것을 말씀합니다. 12절을 보니까 수치를 당하고 부르짖지만 구원해 줄 자가 없을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애굽을 구원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그리고 죽음도 죽음 너머의 세계도 오직 하나님께서 그 권세로 다스리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집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가 하나님을 대적했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이집트를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 권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보잘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없어지라고 명하시면 한순간에 멸망하는 것이 세상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대통령과 위정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망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되지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권세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에 내 힘을 쏟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큰 권세를 믿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내 삶을 전부 하나님께 맡긴 채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뒤를 쫓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란 그런 것이고 그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롭기 때문에 내 것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는 주 월요일부터 5일간 특별 저녁 기도회로 모입니다. 그것은 내 모든 권세와 내 모든 수단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여서 내 인생 전체를 주께 의지하여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겠다는 고백입니다. 한 주간에 우리의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주께 보여드리고 이집트의 멸망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승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